오늘 다니엘 특별기도회 우리 첫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하니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소.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나 나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인 것 같습니다. 가르쳐주면 잊어버리고 또 가르쳐주면은 잊어버리고 하니 말이지. 굳이 치매가 걸리지 않아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망각, 곧 잊어버리면 영적인 것에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것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이 은혜의 말이지. 이것은 제 말만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요. 마태복음 13장 3절 4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새들이 어디 길가에 떨어진 씨앗만 먹겠습니까? 돌밭이나 가시밭, 심지어 옥토에 떨어진 것도 먹으려고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새로 비유된 사단이 씨로 비유된 말씀을 먹어버리는 것이겠습니까? 씨를 그냥 두면 어떻게 되죠?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 열매를 맺습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 빛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세상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다 빼앗기고 침노를 당하니 방해하는 것이지요.
다음에 잘 잊어버리는 것이 은혜이고요. 성경에서는 이 은혜를 처음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린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입니까? 갈라디아 교회와 에베소 교회입니다.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3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한 군데 더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런데 신약을 공부해보면 이들 두 교회만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 다른 교회들도 50보 100보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렸다가 풍전등화 곧 바람 앞에 촛불이 되어버린 한 인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처음에 어떻게 나온지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남매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거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그 7 아들의 수에도 들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들 취급도 받지 못했다는 말이지요. 등 외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잔치를 하는데도 다른 아들들은 다 있는데 거기에도 끼지를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묘사할 때 그의 빛이 붉다고 하네요. 어디서 많이 본 표현 아닙니까? 붉은 흙 아담이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처음이 무엇이었다는 말입니까? 나띵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띵인 다윗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 아주 something, everything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두각을 드러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요.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는 가장 위대한 왕 말이지. 그리고 다윗이 이새의 몇 번째 아들입니까? 8번째 아들입니다. 이 속에도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지요. 안식 후 첫날 어제 주일 설교에서 공부한 바에 의하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인 것입니다. 바로 새 역사가 시작됨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오실자의 표상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니까요. 등외였던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일이나 후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성공하고 잘 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범죄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는 사건 말이지요. 그 장면을 잠시 볼까요? 사무엘하 11장 2절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저녁 때와 옥상입니다. 여러분, 저녁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할 때 저녁, 어둠, 히브리어로 오레, 까마귀, 뭐죠? 율법입니다.
옥상은요, 집의 가장 높은 곳, 머리, 우두머리라는 뜻이죠. 바로 교만이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는 말입니다. 창세기의 언어로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는 말이지. 그러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왕, 곧 자기가 법이니까요. 한마디로 하면 다윗 간음죄에 살인죄를 짓고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나는 왕인데, 나는 하나님인데, 내가 법인데, 이런 의미지. 혹시 이것이 지금 내 모습은 아닙니까?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고 부끄러운 줄 모르는 상태 말입니다. 내가 누군데?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죄요, 내가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고 네가 하는 일은 엉터리야. 사실 이것이 범죄한 다윗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빛을 보기 전 사울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서대반을 돌로 쳐 죽이고도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사람들을 끌고 다메섹에 가서 거기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당당했던 사울 말이지.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해 자기 아내를 삼았던 다윗, 그가 행복했을까요? 그의 마음이 평안하고 안식할 수 있었을까요? 이때 지은 그의 시편들을 보면 절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바로 붉은 빛의 흑, 아담 말입니다. 자기는 옳고 정당하다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양심까지는 속일 수 없죠.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아담이 되어버린 다윗에게 오늘 본문에 누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입니다.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담이 되어버린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지.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읽은 비유 말입니다. 밤에 찾아온 친구를 위해 남의 양을 잡은 부자 이야기 말이지. 그 비유는 다윗의 벌거벗음을 다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꼭꼭 숨겨두었던 자기의 죄를 보게 하는 말씀 말이죠. 물론 그 죄값은 왕이 자기 입으로 판결한 마땅히 죽을 자 사형인 것이고요. 정확하게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이야기 아닌가요?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아담, 원래 아담의 처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붉은 흙 아니었습니까? 그런 붉은 흙, 나띵이었던 이 흙, 이것으로 존귀한 자로 지으시고 그렇게 지은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마치 아들 수에도 들지 못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것처럼 말이지. 그리고 아담에게 맡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에덴 동산, 다윗에게는요 이스라엘. 알고 보면 같은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아담이나 다윗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즉 아담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까요. 알고 보면 아담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였던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의 이야기도 하고요. 지금 나의 현주소, 우리 교회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는 우리 속담처럼 은혜를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벌거벗고도 벌거벗은 줄을 모르고 스스로 왕자리에 앉아 나는 잘못이 없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말이지. 행복하지도 않으면서 행복한 척 연기를 하고
속에는 미움과 시기, 분노가 가득하면서 안 그런 척 웃는, 이것을 성경적 언어로는 가정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이 허할수록 쇼를 하는 법입니다. 없을수록 있는 척하고 말이지. 그런다고 자기 양심을 속일 수 있을까요? 미쳤거나 귀신이 들렸거나 아니면 사이코패스가 아니고서야 말이지. 절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더욱 속일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이 거짓의 가면을 벗고 사망에서 구원을 얻습니까? 먼저는 말씀의 거울을 통해 자기의 벌거벗음을 직시했던 겁니다. 사실 말은 안 해도 왕이었던 그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바로 자백 곧 회개했던 겁니다. 그 결과는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뭐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입니다.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누가 죽죠? 아들이. 물론 구속 역사에서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요. 다윗을 살리기 위해 대신 그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아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저주의 십자가에 달린 왕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지요. 죽을 다윗을 살리고 매인 그를 자유했으니까요. 한마디로 안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곧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직시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뿐만 아니라 처음 사랑을 회복해 은혜와 평강의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무너진 교회, 가정, 그리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아버지는 처음이 어떠했음을 아버지는 보게 하시고 이렇게 은혜 받은 자로서 혹시 우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는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한 양심을 살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는 말씀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참된 용기를 주시고,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시 옮겨지는, 그래야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무거운 짐 지고 왔습니까? 근심 가지고 왔습니까?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가벼운 멍에 하늘의 복으로 채워가는 이 새벽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